어머니가 기생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입다에게 인생의 큰 상처가 되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본처에게서 난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말이에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에나 크고 작은 거란 상처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그 상처들이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입다처럼 상처가 큰 경우 그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겪는 거라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구보다도 불행으로 치달았던 그런 조건이었는데 이 입다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암몬 족속으로부터 구해내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는 사사로서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처를 극복하는 그런 주제, 상처를 극복하자,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입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이죠. 상처를 입은 입다. 오늘 본문의 입다는 출생과 그 출생으로 인해서 그런 상처받은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절 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나온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의 본처에서 자식을 보기 전에 기생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입니다. 그 후에 본처에게서 또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입다는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이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요. 그런데 자신은 불륜으로 났다 그 말이죠. 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형 취급을 하질 않습니다. 상속에 너는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자기들 형제들을 배다른 형제들이 그래도 형제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들에게 목욕을 주고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왕따를 시키고. 생각해 보세요. 입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입다가 무슨 잘못이에요? 예? 굳이 잘못이 있다고 하면 길르앗의 아들로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입다에게 잘못한 게 뭡니까? 엄밀히 잘못을 따지면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외도를 한 길르앗에게 잘못이 있는 거죠. 입다에게 무슨 잘못입니까? 입다에게 무슨 잘못이요? 그러니까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비난하는 것,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입다를 비난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입다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입다를 비난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서 입다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서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잘났던 못났던 내 부모님이요. 거품을 울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나를 태어나기 그래도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결국은 입다는 형제들의 피해서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돕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피해갑니다. 사실 끝까지 버티면서 배다른 형제들과 다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갈등과 다툼 대신에 자신이 떠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떠나면 되겠구나. 이 가정에서 내가 떠나면 되겠구나.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괴로움을 덜어드리는 일이겠다. 나 하나만 떠나면 되겠구나. 형제들과 평화하면서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 되겠다. 나 하나 떠나면 되겠다.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보면 입다는 근본적으로 선한 심성을 가지고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이방 땅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부각되는 입다의 지도력입니다. 지도력. 부모와 형제들을 떠난 입다는 돕당에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같이 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들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돕이라고 하는 건 이시돔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요단 동편에 있는 아람의 소규모 부족들이 거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이스라엘과 암몬 그 국경지대 교차하는 그런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돕 사람은 이런 지리적인 환경을 이용해서 용병이나 삼각지의 무역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것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후일에 암몬 자손이 다윗과 전쟁할 때 이 돕 지역에서 용병으로 고용한 것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잘 활용해서 돕 지역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번영을 했던 그런 곳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 돕이라고 하는 지역에 히브리어로 토부, 유리한 그런 말인데 선한, 좋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입다는 그것에서 용병으로 활동을 하며 자리 잡았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 주변에 잡류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둘람 굴에 가서 피신해서 있을 때에 잡류들 그 주변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몰려 들어왔거든요. 그들이 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용맹스러운 장군이 되고 귀한 지도자들이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 입다에게도 여러 잡류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이 잡류들이라는 문자적으로 보면 하찮은 사람들, 재산이나 직장이나 돈벌이를 위해서 익히 재주도 없고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는데 싸움을 잘해. 싸움질밖에 모르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요. 하지만 그들이 그 도덕성이 결여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불운해서 불만을 품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와서 이 입다에게 그들이 모여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이 잡류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입다처럼 어떠한 사연을 안고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다 모여든 그런 용병들이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들과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처럼 용병들이 입다 주변에 몰려 있는 그런 것은 입다가 용병 중에서도 리더요, 리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을 다 이렇게 리더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모여온 다양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친 사람들,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을 통솔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통솔하고 그러는 데는 힘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힘을 지녔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을 하나하나 그들을 결합시킬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후일에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져서 암몬과 전쟁에 앞서 먼저 나가서 화친을 청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에 그런 것들을 보죠. 그래 지도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정황들을 살펴볼 때 입다는 상당한 리더십과 영향력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형제들과 부모님의 혼련이 떠나서 그곳에 가서 말이에요. 자리를 잡고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고향에서 가족들과 지내서도 입다는 충분히 장자로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이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워낙 배다른 동생들의 형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기회를 주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낯선 이방 지역에 가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이처럼 입다는 형제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는 입었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면서 오히려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을 이끌어 안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참 멋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모여든 그런 사람들을 보듬고 그들의 리더가 된 거야. 지도자가 됐습니다. 네. 독담으로 피해가는 아픔의 과정에서 오히려 입다는 지도자의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집에 있어서는 그 배달의 형제들이 인정해 주질 않는데 그곳에 가서 탁 떠나서 말이야. 내 부모님과 어머니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내 동생들을 형제들을 편하게 해야 되겠다. 나 하나만 없으면 되겠네. 내가 떠나면 되겠네. 그래서 자기 호련히 탁 떠나가서 막 그런 것이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지고 귀한 리더가 되어지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상처를 딛고 영광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방 그 돕지역에서 발휘된 입다의 지도력은 마침내 고국에서 발휘할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 갈고 닦고 준비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지금 어렵다고 가만히 이렇게 침몰당해서 있지 말고 이 시골에 있으면 어떻고 독에 있으면 어떻고 뭐 어떻습니까? 내 자질을 갈고 닦으세요. 준비하세요.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입다는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자 그 영향력을 고국을 위해 발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4절이 있죠. 4절.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입다가 머물고 있는 독당에 암몬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있는 사각지대라고 그랬죠. 사각지대. 그리고 그곳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용병으로 무역으로 역할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 양 국가의 동향에 대해서 민감하게 소문이 빠르게 전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입다의 침공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에선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서둘러서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돕당에 가서 그 용병들 거기 있는 용병들을 고용해서 싸움에 나가서 같이 싸우게 이제 그들에게 가서 이제 찾아간 겁니다. 이것이 암몬이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용병들이 어느 편에 서주느냐가 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돕당의 용병들을 대해 알아보다가 그 용병들의 리더가 바로 자신들의 땅에서 태어난 입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용병 중에 리더, 지도자가 입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오기로 그들이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목하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히 사람들을 보내어 입다를 찾고 그에게 이런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이에 입다는 입다에 대한 소문이 이제 파다하게 이렇게 퍼져 있고 영향력 있고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 퍼져서 소문에 그런 것이 다 퍼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입다를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위기가 코앞에 닥치자 급하게 이제 입다를 찾은 겁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급한 사람들이 무슨 약속을 하지 못할 약속이 뭐예요? 다급한데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뭐 하는 그런 판에 말이에요. 못할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경솔하게. 그러나 입다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짐을 받고 확인하죠. 그것이 7절,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7절,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입다가 갈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7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온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